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2절입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the family line of Abraham's son Ishmael, whom Sarah's slave Hagar the Egyptian bore to Abraham. 자, 이것은 the account, 이야기, 보고서, generation, 발생, 족보, genealogy 뭐 이런 것들이요. The family line, 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죠. Of Abraham's son Ishmael. 누구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whom Sarah's slave, 사라의 종, 즉 하가 the Egyptian, 이집트인 하갈이 bore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낳은 그러한 이스마엘의 가계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삭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의 여자인 본처인 사라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여종, 그것도 외국 이집트에서 온 그 여인이 낳은 그런 아이 이스마엘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hmael. 이것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Named in the order of their birth. 그들이 태어난 그 순서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름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나요? God will hear.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미엘라하이로이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요. 그거를 듣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또 천사가 준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런 억울함,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이스마엘의 그 첫째는 느바이오스라는 자인데, 이 느바조스라고 하네요. 이 이름의 뜻은 fruitfulness, 그 열매 맺음, 열매로 가득함이란 뜻이에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크다라는 사람은 이제 어두운이라는 뜻이에요. dusky, dark, 이런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압디일은 disciplined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이란 뜻이에요. 앳비엘은요. 그리고 밉삼은 fragrant, 향기로운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슈마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as a result, 그 결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마는 similar, 유사한, 비슷한이란 뜻입니다. 마사는 burden, 짐이란 뜻이에요. 짐이 되는구나. 짐이란 뜻은 burden. 하다드는 chamber, 침실 또는 차도, 그 여자들, 이슬람 여자들이 그 눈만 보여주고 다 칭칭 감잖아요. 그것을 차도르라고 해요. 그런 chamber, 침실이나 차도르 같은 거예요. 뭔가 가리는 거, 은밀한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테마는 그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토는 encircled, 그래서 둘러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afish는 refreshed, refresh는 이제 원기를 회복한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드마는 우월함, 그 첫째, precedence,
먼저 나온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순서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의미 있게 이름을 다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언뜻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뜻을 풀이해 보면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예,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여 그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하갈 그 육체로 행한 그런 열매죠. 그래서 이 육체에도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라는 것이 첫째 아들 느바요스라는 말이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에, 그 둘째 아들 그다 어두워졌어요. 어둡습니다. 이 육체의 열매는 어두워요. 에,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ad비el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어두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midsam이라는 그런 향기를 내뿜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향기가 나기 시작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미슈마 그 결과 두마에 뭔가 비슷해 보이면 정말 향기 같아요. 향기 같지만 향기와 비슷하지만 향기의 어떤 그런 모양은 있지만 그런 향기는 진정한 참된 향기는 아니고 마사, 짐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함께 징계를 받아서 향기를 띠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짐만 될 뿐이라는 거죠. 무거운 짐,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짐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의 열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그런 체인버나 차도르로 뭔가 가리고 은밀하게 그 육체의 어떠한 정체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etour, in circle 그래서 가려지죠. 가려져서 nafis, refreshed 활기를 얻고 그리고 precedence 그렇게 앞서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마엘 그 육체로 얻은 육체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 우리가 육체로 그러니까 율법을 말한 거죠. 육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열매가 있어 보이고 뭔가 향기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육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 육체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그런 견고한 모양을 띠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억누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철학이라든지 어떤 고향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것을 위선으로 이제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려서 뭔가 힘을 얻고 또 우세하고 뭔가 올라가는 그러한 그 탁월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육체의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사람 눈에는 이게 경건한 건지 경건이 아니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걸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라지와 미라를 가려내시듯이 그렇게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불에 태워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뭐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으십니다. 16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Ishmael.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인데 These are their names. 이들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이름 또 그 순서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해석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어떤 해석이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By their villages. 그들의 이름은 바로 그들이 사는 지역, 촌이죠, villages. 그런 마을들에 의해서 and by their camps. camps는 이제 군대, 부대를 가리키죠. 그런 군대 진영에 따라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따라서 각 이름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 군대가 있는 거죠. 12 마을이 있는 거고 이들은 바로 12 princes, 12명의 그런 왕들이에요. 왕자들이에요. According to their tribes. 그들의 부족장들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천사가 하갈에게 예언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And these are the years of the life of Ishmael. 이스마엘이 삶의 그 연수가 이렇다. And 137 years. 137세를 살았습니다. And he gave up the ghost. 그리고 그 ghost를 포기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ghost는 spirit이죠. 영. 그 영을 그 spirit을 옛날 말로 ghost라고 합니다. 그래서 Holy Ghost는 성령이시죠. 옛날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gave up은 위로 올려드리다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을 gave up 하셨습니다. 포기하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신 거예요. 내 영을 받으소서 하고 올려주신 겁니다. 이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라는 거, 죽음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번 보시면서 더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이 육신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died, 죽었죠. And was gathered unto his people. 그의 조상들에게로 또 돌아갔습니다. 모였습니다. 예,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죽음을 가시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음부입니다.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가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러다이스 낙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는 그런 낙원이 있습니다. 예,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갔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은 할 수 있겠죠. 그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물론 또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이라고 좀 여겼던 그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씨였죠. 그래서 그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만이 복을 받게 되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드라의 아들들은 다 첩의 자식들입니다. 종이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다 종들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은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은. 그래서 그 사람은 137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년 살았어요. 그 역대기를 보면요. 그 열왕기도 나오지만 그 북이스라엘 왕들도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그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유다 왕들은 반은 악하고 또 반은 선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딱 보면 악한 왕들이 짧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은 좀 오래 살았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악한 자들은 일찍 죽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있어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선한 왕들, 선한 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떠나고 싶었습니다.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가 육신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18절입니다. 이스마엘 descendants occupy the region from Havilah to Shur.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디 지역을 살았냐면 occupy는 차지하다라는 말이죠.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지역이면 from Havilah에서 Shur, Shur라는 곳까지를 차지했는데 그곳은 which is east of Egypt,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In the direction of Ashur, 아셔의 방향으로. 아셔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There they lived in open hostility toward all their relatives. 그들의 모든 친척들을 향해서 open hostility, 그 공개적인 그런 hostility, 적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이것은 그런 당나귀처럼 광야에 당나귀처럼 살겠다라고 천사가 16장에서 하갈에게 이미 예언하였지요.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은 바로 이집트 인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시리아.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지역에 그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집트 아시리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쪽 이집트에 가서 그 종로로 타잖아요. 이렇게 그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네, 400년 동안. 자,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또 그 오른쪽에 동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에는 아시리아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랍인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스마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친척이죠. 이삭은 친척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이제 야곱, 즉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계속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육과 영이 계속 반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은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도 육의 일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둘은 항상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으로부터 난 그런 약속으로 난 그런 그 이스라엘과 그런 그 육체로 난 그런 것들, 또한 율법의 육체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메인자들과 또 그런 성령께서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런 의를 이루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과의 그런 반목도 여기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For the promise that Abraham would be heir of the world. 그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은 was not made to him and his descendants through the law.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그런 것으로 그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그 온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Through the righteousness. 그 의를 통해서인데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that comes by faith.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 의입니다. 그런 의로 인해서 그들이 의인이 되고 그런 의인들만이 세상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And do not presume to say to yourselves.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presume,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간주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지 마라. 너희 자신에게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tell you, 내가 말하노니 that out of these stones, 이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렇게 발로 차이는 이런 돌들로부터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아브라함을 위해 그런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정말 이런
돌들과 같은 자들이다. 어? 그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육적으로 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건 또 이중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그런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돌들, 너희들이 버린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지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후손들입니다. 이 율법은 말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때, 순종을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할 때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나 그드라의 자녀들로 나온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영접했을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